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화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상황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이나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반응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지? 라는 생각, 나는 무시당하고 있어라는 느낌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상태, 내 해석과 반응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알아차림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화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멈춤입니다.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즉시 행동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거나 조용한 곳에 가서 잠시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멈춤은 화가 폭발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셋째, 관찰입니다. 멈춘 후에는 화를 차분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실험 대상을 관찰하듯이 자신의 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넷째, 내려놓음입니다. 화의 원인이 되는 집착이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집착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화를 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면 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비심입니다. 화가 나는 사람에게 자비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마치 따뜻한 햇볕이 얼음을 녹이듯이 자비심은 화를 녹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마음. 화는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불꽃과 같다. 부처님,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피어난 불꽃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내 마음도 함께 태워버립니다. 화가 치밀 때는 우선 숨을 고르게 쉬어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내쉬며 이 화를 내려놓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해 보세요. 화는 순간입니다. 순간은 지나가지만 내 마음의 평화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작은 불꽃 하나를 조용히 바라보며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는 그림자처럼 지나갈 뿐이다. 화는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구름처럼 사라진다. 부처님,
화가 올라올 때 우리는 때로 그것이 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화는 내 마음속 그림자일 뿐이다. 순간 찾아왔다가 결국은 사라질 것이며 계속 붙잡지만 않으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오늘은 화가 찾아올 때 구름이구나 생각해보자. 구름처럼 바라보며 내 마음속 하늘이 다시 맑아질 때까지 조용히 숨을 내쉬어 보자. 화를 바라보며 조용해지기. 화는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작은 소용돌이일 뿐이다. 부처님, 화가 밀려올 때 무조건 밀어내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자. 대신 조용히 바라보며 화가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용돌이를 그대로 바라보며 숨을 통해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조용히 바라볼 때 화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의 평화가 다시 자리를 잡는다. 화는 나를 아프게 한다. 화를 품으면 그 불꽃에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부처님,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벌을 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불꽃은 먼저 내 마음과 내 몸을 태운다. 오늘은 화가 치밀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누구를 태우고 있는가? 내 마음을 태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그 화를 부드러운 바람에 실어보내는 마음을 가져보자. 화의 뿌리를 찾아보자. 화를 잘라내려거든 그 뿌리를 보라. 부처님, 화가 날 때 그 순간의 말이나 행동만을 보지 말자. 내 안에 오래 쌓여있던 서운함이나 두려움이 뿌리일 수 있다. 오늘은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추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나 바라보자. 그 뿌리를 이해하면 화는 서서히 힘을 잃는다. 화가 지나간 자리. 화는 지나가지만 그 자리에 흔적을 남긴다. 부처님, 화를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지나가게 두자. 다만 그 자리에 남는 흔적을 깨끗이 치우자. 오늘 하루 내가 낸 화로 상처 입은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씻어내자. 그렇게 다시 평화가 자리 잡는다. 화의 속삭임을 알아차리자. 화는 작은 불씨로 시작된다. 부처님, 화를 크게 터뜨리기 전에 아주 작은 불씨를 느낄 수 있다. 그 작은 불씨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화는 큰 불이 되지 않는다. 오늘은 내 마음 속에 불씨가 피어나는 순간을 느껴보자. 그 순간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식혀보자. 침묵은 화를 다스리는 약. 말은 화를 키우고 침묵은 화를 잠재운다. 부처님, 화가 치밀 때는 말이 화를 더 크게 만든다. 오늘은 화가 날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신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자. 침묵은 화를 잠재우는 약이다. 그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보자. 화를 내지 않으면 얻는 것. 화를 내지 않으면 스스로 기쁘다. 부처님,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잃는 것은 없다. 오히려 얻는 것은 마음의 가벼움과 기쁨이다. 오늘 하루 화를 참았다면 스스로를 칭찬해보자. 그리고 그 기쁨을 온몸으로 느껴보자. 그 작은 기쁨이 화를 다스리는 힘이 된다. 화는 바람처럼 스쳐간다. 화는 바람 같아서 잡으려 하면 더 커진다. 부처님, 화를 잡으려 애쓰지 말고 스쳐 지나가도록 두자. 오늘은 화가 일어날 때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자.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도록 마음을 열어두자. 화는 머물지 않는다. 머무르게 하는 것은 나의 집착이다. 화를 멈출 수 있는 순간, 화는 멈출 때 힘을 잃는다. 부처님, 화가 밀려올 때 순간 멈춰보자.
말을 내뱉기 전 마음이 끓어오를 때 숨 한 번 깊게 들이마시자. 멈추는 순간 화는 스스로 잦아들 틈을 찾아낸다. 오늘은 화가 찾아오면 작은 멈춤 하나로 내 마음의 주인을 찾아보자. 화는 내 안의 스승이다. 화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려주는 스승이다. 부처님, 화가 찾아오는 순간 내 마음속 어디가 약해졌는지 살펴보자. 화는 내 마음속 작은 틈새를 비춰주는 스승이다. 오늘은 화를 만났다면 원망하지 말고 내 마음속 그 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새로운 평화로 바꿔보자. 화를 내면 잃는 것. 화는 순간이지만 잃는 것은 오래 남는다. 부처님, 화는 순간 내 마음속 불꽃이지만 내뱉은 말과 행동은 오래 자리를 지킨다. 오늘은 화를 내기 전 잃게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내 마음속 평화도 사람 사이 믿음도 소중하다. 잃는 것이 많다면 멈춰서 숨을 고르자. 화를 지켜보는 연습. 화는 바라볼 때 점점 작아진다. 부처님, 화가 찾아올 때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자. 내 마음속 어디서 피었는지, 어디로 흐르는지 조용히 지켜보자. 바라보는 순간 화는 힘을 잃고 점점 작아질 것이다. 오늘은 화를 지켜보며 내 안의 평화를 자라게 하자. 화 대신 자비를 피워보자. 화 대신 자비를 피워내면 마음은 꽃밭이 된다. 부처님, 화가 밀려올 때 내 안에서 자비의 씨앗 하나를 찾아보자.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내보자. 자비를 피워내면 내 마음속 화는 잦아들고 내 안은 아름다운 꽃밭처럼 평화로워질 것이다. 화는 내 마음의 물결. 화는 내 마음속 물결과 같다. 부처님, 화가 밀려올 때 내 마음속 물결이 흔들린다고 생각해보자. 물결은 그대로 두면 잔잔해지고 평온해진다. 오늘은 내 마음속 물결이 잔잔해질 때까지 조용히 숨을 고르며 기다려보자. 잔잔해질 때 새로운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화를 지혜로 바꿔보자. 화는 지혜로 바꿀 수 있는 연습이다. 부처님, 화가 찾아오면 순간 멈춰서 생각해보자. 이 화를 어떻게 지혜로 바꿀 수 있을까? 화를 통해 내 마음속 성냄의 원인을 깨닫고 새로운 지혜를 얻어보자. 오늘은 화가 찾아오면 내 안의 작은 스승처럼 바라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찾아보자. 화를 내면 내 마음이 흐려진다. 화는 내 마음속 연못의 물을 흐리게 한다. 부처님, 화가 찾아오면 내 마음속 연못의 물이 흔들린다. 잔잔했던 마음이 순간 흐려지고 깨끗했던 생각도 잃게 된다. 오늘은 화가 찾아오면 연못처럼 내 마음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려보자. 잔잔해질 때 내 마음은 다시 맑아질 것이다. 화 속에도 자비의 자리가 있다. 화 속에도 자비를 품으면 평화가 자라난다. 부처님, 화는 순간 찾아오지만 자비의 마음은 오래 머물 수 있다. 화가 밀려올 때 내 안의 자비를 조용히 찾아보자. 자비의 자리가 마련되면 화는 저절로 자리를 내주며 내 마음속 평화가 자라난다. 화를 내면 잃는 것이 많다. 화는 내 안의 행복과 평화를 잃게 한다. 부처님, 화가 터질 때 내 안의 행복과 평화가 순간 흔들린다. 오늘은 화가 찾아오면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행복과 평화를 잃고 싶지 않다. 이 말을 통해 화의 문턱에서 멈춰서 내 마음속 행복의 문을 지켜보자. 화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자. 화는 내 마음속 거울이다. 부처님, 화가 찾아오면 내 마음속 어디가 흔들리는지 바라보자. 화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내 마음속 자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오늘은 화를 통해 내 마음속 연약했던 자리를 찾아 따뜻하게 안아주자. 화 대신 평화의 말을 내보자. 화 대신 평화의 말을 내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부처님, 화가 찾아올 때 화를 내뱉는 대신 평화의 말을 내보자. 작은 한마디로도 내 마음속 폭풍은 잔잔해질 수 있다. 오늘은 화 대신 평화의 말을 내며 내 마음속 평화의 씨앗을 심어보자. 화는 스스로를 가두는 문이다. 화는 내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문이다. 부처님, 화가 찾아오면 내 마음속 문이 닫히며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오늘은 화가 밀려올 때 문을 활짝 열어보자. 내 마음속 문이 열릴 때 화는 지나가고 새로운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 화를 통해 내 안의 성장을 보자. 화는 내 안의 성장을 위해 찾아오는 바람이다. 부처님, 화가 찾아올 때 그것이 내 안의 성장을 도와주는 바람이라고 생각해 보자. 화를 통해 내 안의 강인함과 지혜를 키워갈 수 있다. 오늘은 화가 찾아오면 밀어내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내 안의 성장을 지켜보자. 화를 다스린 스승과 제자 이야기. 옛날 한마을 절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질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제자가 찾아와 물었지요. 스승님, 왜 저는 화를 내면 늘 후회하게 되고 마음이 무거워질까요? 스승은 말없이 제자를 절 뒤 작은 연못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연못은 잔잔하고 깨끗했지만 스승은 작은 돌 하나를 던졌습니다. 순간 잔잔했던 연못은 흔들리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화는 이렇게 내 마음속 연못에 돌이 던져질 때 일어나는 물결이다. 돌이 던져졌더라도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다시 원래처럼 평화로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은 점점 잔잔해졌고 연못은 원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스승이 다시 말했지요. 화는 피하지도 붙잡지도 말고 그대로 바라보거라. 그러면 저 연못처럼 다시 잔잔해질 것이니라. 그날 제자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바라보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는 마음속 연못이 흔들릴 때마다 스승의 말을 떠올리며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망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전했던 부처님 이야기. 옛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 소리치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례하고 성난 말로 계속해서 부처님과 제자들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하셨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부처님은 따뜻하게 물었지요. 그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대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는가?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은 내게 다시 돌아오겠지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화도 마찬가지라네. 그대가 내게 던졌지만 내가 받지 않으면 화는 그대로 던진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순간 멈춰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마음속 화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화는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던져질 때 그것을 붙잡느냐 내려놓느냐가 중요하다. 오늘은 내게 던져지는 화를 붙잡지 않고 조용히 내려놓아 보자. 그러면 내 안은 잔잔해지고 내일은 더욱 평화로워질 것이다. 알아차림, 멈춤, 관찰, 내려놓음, 자비심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화는 점점 더 줄어들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화를 다스리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